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은 요셉의 요셉과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또한 그들의 본향이 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서 아들과 같이 삼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의아한 그러한 그 문장,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나서 질문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17년의 그러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우리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기척도 느끼고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볼 수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요. 요셉이 가까이 와갖고 이제 말을 하니까 요셉이 온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요셉과 조금 떨어져서 있었던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방금 전에 아버지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들까지 삼아서 지금 그 당신의 아들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신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이제 축복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뒤에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특별히 축복을 하고요. 우리 그 내일 볼 말씀 4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 내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48장 49장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그러한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맞추고 안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죠. 요셉을 볼 것도 기대를 못했었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태어난 애굽에서 난 그 두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진짜 양자로서 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13절 말씀 보면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앉게 합니다.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에 그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그런데 14절 말씀 어떻게 하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손을 엇갈립니다. 엇갈려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이제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나와 있죠. 먼저 그가 그 1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셉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셉을 위한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그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엄청난 발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발견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냥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식과 발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고백이죠. 야곱이 평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였죠. 목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도 목자로서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보니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던 목자였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또 다른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 고백이 아닙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기르시는 목자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의 경험이 아닙니까? 신앙은 체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르신다라는 게요, 체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의 1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형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라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또한 건지셨으며 야복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무서워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 죽을까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날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구하는 겁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의 축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우리 자신들에게 그 자신 조상들에게 축복하였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7세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알게 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청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라고 요셉이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 이삭이 이스마엘과 야곱을 축복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었냐 하면 원래 축복해야 되는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장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요.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엇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 손을 얹은 것이죠. 얹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은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 이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다시 한번 애굽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겜 땅을 너에게 더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을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세겜 땅을 더 야곱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도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했겠습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세겜 땅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의 본향이 이 애굽이 아님을 야곱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할 때에도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의 자녀가 영원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축복하며 그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